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큰 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메터가 뭐냐?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서 생긴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 또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보고서 멀리 서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45m 이상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옷을 찢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 따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성대가 약하다 그래요. 그 성대를 조금 잘못 쓰면은 이게 성대가 망가지는, 그러면 그건 더 큰 피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았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지나가시면 끝이잖아요. 자기 마을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인생의 아픔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편 107편이 인생의 여러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셨으면 시편 107편을 한번 여러분 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여러분 펴시고요. 시편
107편 4절부터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거죠. 자, 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은 이제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거죠. 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3절부터 봅니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돕는 사람이 없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한 길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렇게 그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도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포인트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의 때, 인생의 환난의 때, 인생의 근심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통을 겪든지 아픔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의 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네. 이스라엘은요, 참 이게 농사를 많이 이제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두기 전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고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맺게 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현명한 처사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그 1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멀리서 그들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길을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보니까, 가면서 길을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서 가면서 이게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게 뭡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진물이 나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헌대라는 게 많았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헌대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약 바르고 학교 온 애들이 많았어요. 이명고 고약, 요즘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뭐 여기도 바르고 여기 머리도 바르고 막 고약 바르고 막 진물 흐르고 막 장난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고는 뭐 상종도 하기 어려운 이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 나고 막 그 진물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가면서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마치 그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처럼 막 이렇게 땡기고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가는 동안에 길가에서 이게 막 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이 헌대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아주 부드럽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갔던 10명 전부가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참 기적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 부르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그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말씀 들어도 아니 이거 고쳐주지 않고 왜 제사장에 가라 그래 이러면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놀랍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막 가는데 10명 모두에게 치료가 임해가지고 좋아진 거예요.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자기 달려가면서 아마 자기 몸을 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있게 되어지자 너무 이게 놀라워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이한 여러분 역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길을 가다가 다시 그냥 제사장에게 안 가고 돌아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여러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감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10명이 다 돌아올 것 같아서 감사할 것 같지만 10명이 다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물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문둥병에 걸리면은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하고 떨어져야 돼요. 공동체하고 격리를 돼야 돼요. 그리고 마치 천벌을 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이 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그랬느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집에 갈 수도 있고 공동체에 다시 소속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사회생활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외롭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9명은 여러분 계속 그냥 나은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한 거죠. 여러분, 이 9명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이 9명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저는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돼. 마음으로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머지 9이 어디에 있느냐? 어째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경멸하던 사람이에요.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저것들은 좀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정말 자기가 치료받을 수 없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 몸이 회복받을 수 없는데 회복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집에도 갈 수 있고 공동체 다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는 게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여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는 안 돼요. 이런 작은 목소리 아멘 안 된다고요. 큰 소리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헌금 준비했을까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헌금 준비했을까 못했을까요? 헌금 준비 못했어요. 헌금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가 고침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냥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냥 빨리 와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이들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건 귀한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감사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물을 마시고 40년 동안 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살았잖아요. 일주일을 먹었어요. 1년을 먹었어요.
2년을 먹었어요. 3년을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슬슬 지겨워지는 거예요. 슬슬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당연시 여기면서 은혜에 길들여지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보다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해요. 처음에는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밥을 줘서 먹게 해도 배고플 때 밥을 먹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게 여러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농사도 짓지 않은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맨날 먹던 거 먹는다고,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자기 노력과 수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과 여러분 이 맏아들과 둘째가 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냥 호로자식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부모 재산 다 챙겨가지고 자기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떠나가지고 허랑방탕에 썼단 말이에요. 그놈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맏아들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집도 안 떠나고 집 지키고 아버지와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없어요. 원망하죠. 불평을 하죠. 호로자식 같은 저 둘째 놈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하나 안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9명의 그 유대인 문둥병자들한테도요, 고침받는 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진짜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19절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치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치유는 10명이 다 받았어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치유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고침받았지만요, 또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되면요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고 약해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병고침을 여러분 경험해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한 번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치유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도 다 까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정말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놀랍게 이렇게 치유하고 정말 병든 사람 많이 나았어요. 본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를 받았는데 잘하는 줄만 알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동료 목사님이, 그분도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난 잘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예요? 당신이 손 얹어서 기도하고 치유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고침받으니까 마누라 패고 술 마시고 퍼마시고 그 집이 더 어려워졌다고. 사람이요, 몸만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치유받는 거, 그 영혼이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치유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진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일생의 모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라도, 작은 은혜가 아니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요 깊은 은혜의 세계, 영생의 세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가 꼬리를 물면서, 감사가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이 큰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받을 만하지 않은데 이런 은혜 받았구나, 작은 거라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요? 더 힘들 수 있었어요.
이만하게 하신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당연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만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힘들 수 있었는데 이만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해도요 마음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작은 은혜라도 감사히 여길 때 그 감사가 증폭되어져서 우리 삶 전체에 생기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